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2절 해볼게요. 주의 제단 물 위에 우리들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넘어가 볼게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바
죄로 든 법 밝게 비춰라. 빛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깊게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1절부터 다시 해볼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볼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처음부터 해볼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로 나가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성산감리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고 성김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할 말씀,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령 헛되이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을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하늘 불러내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못 맞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과 헌신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내 성도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주여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내시면 주님 함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환난과 어지러움 속에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멘.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휩쓸리거나 세상에 동요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혹된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런 찬송을 한번 드려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주님, 탄식으로 들끓고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가 그렇고, 인도가 그렇고, 저 멀리 아프리카가 그렇고, 지금 곳곳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썩고 상한 영혼들이 울부짖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님, 오직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우리의 오만과 위선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앞에 저희가 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영성과 육신 가운데 더더욱 강건케 하셔서 아멘. 이 더운 무더위에 지치지 말게 하시옵시고, 또한 성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수 강가에 흘러넘치는 말씀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영성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산의 학생들과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야외 활동도 할 수 없고 모임도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갑갑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산재단의 모든 성도 가운데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 붉은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의 생명 능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3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네, 또 이렇게 이 밤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계속 또 오늘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좀 민감한 얘기를 우리가 보통 꺼내지 않는 이야기, 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드러내려 하지 않는, 드러내서도 안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기에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부부를 만드셨고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필연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추하거나 더러운 것이거나 혹은 감춰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 7장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 다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랬어.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이게 무슨 의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부부의 성적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부부 관계를 넘어서 부부만의 그러한 이 성적인 성생활의 의무를 마땅히 서로가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성만큼 친밀하고 또 아름답고 동시에 거룩한 것이 없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다는 말도 무슨 자예요? 한자로? 성이거든요. 성은 성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좀 말장난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마성적인 것이 됩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는 것이 타락을 하게 되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거룩해야 될 이 성이 타락하게 되면 그것처럼 추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충분히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 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충분히 이용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지난 역시 뉴스에서 그런 걸 목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한 목사님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의 모 교회 김모 목사인데 이 10대 청소년들을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성폭력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 목사님이 7년 선고를 받고 7년 징역 선고를 받고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라성 같이 하나님 앞에 참 영적 리더로 쓰임받던 그런 이 목사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기사들을 가끔 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분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감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부분이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우리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러한 자리에, 그런 실수와 연약함의 자리에 누구라도 다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의 문제이죠. 마음을 지켜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떤 이 문제들을,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 모든 음행의 문제로부터, 음행의 덫으로부터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나의 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정할 건 뭐냐면, 예,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셨죠. 도울 자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헬퍼라는 말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그 능력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방에 나오셨으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로 13절 말씀에서 이제 조금 더 음행의,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문제를 넘어서 조금 확대되어진 관점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랬어요. 지금 이 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 전서 말고 이 편지 말고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이미 보낸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서론적인 측면에서 개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모두 역사적으로 몇 통이나 되었을까? 우리 지금 신약 성경에 이 담겨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몇 통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 성경에는 몇 통이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성경을 찾아보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내용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통이 아니라는 거야. 모두 몇 통이다? 네 편의 서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이 전서를 보내기 전에 하나,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하나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 모두 네 통의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어떤 교회, 당시에 존재했던 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관리를 했던, 목양을 했던 그 어떤 교회 중에서도 편지를 4번씩이나 보낸 교회가 없어요. 유일무이의 고린도 교회가. 그럼 왜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회에 4번씩이나 이 편지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입을 해서 풀어야만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직접 개입을 해서 관여를 해서 풀어야만 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고 뭉치와 같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누누이 앞에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말 많고 딸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사고 뭉치와 같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고린도 교회가 어리고 아직 어린 교회, 미성숙한 교회, 참 그런 교회로만 치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단순히 고린도 교회는 말 많은 교회야, 문제 많은 교회야, 저거 아주 참 손이 많은 교회야, 골칫덩어리야, 이렇게만 볼 것인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른 측면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이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냐, 한참 교회가 커가고 있는 교회이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다 라고는 그런 그 묵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참 클 때, 그죠? 어린 우리 아이들이 한참 막 쑥쑥쑥 자랄 때에 그 통증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한참 클 때 아픈 거를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에서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소송의 문제, 예배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쭉 되고 고린도 후서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단순히 연약하거나 문제가 많거나 사고뭉치 그런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는 지금 한참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교회이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교회이다 라고는 그런 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장통을 앓고 있는 이 교회, 분별력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 한참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있어서 장점이 뭐예요? 열정이잖아요. 뜨거움이잖아요. 뭔가 그냥 딱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막 매진에 달려나가는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하게 나온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가 1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이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주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 뜨겁고 열정이지만 역시 이 한참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산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굉장히 대답이 빨리 나오시네요. 우리 성산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 큰 교회예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성산교회는요, 커가는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큰 교회도 없고 작은 교회도 없어요. 모든 교회는 다 뭐예요? 커가는 교회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늘 커가는 교회로, 늘 자라나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접시를 깨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설거지 안 하면 돼요. 응? 밥 태워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밥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요.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예 시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사고도 안 쳐요. 그러나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도 생기고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는 거지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잘하질 않아요. 성숙하지가 않아요.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9%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실수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리더가 되어 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늘 젊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뭐예요? 이거는 행동한다라고 하는 건 젊다는 얘기잖아요. 열정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한참 젊은 교회예요. 실수 많고 쓰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있지만 그러나 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뭐 고린도에 가보면 그런 흔적들이 그냥 다 무너진 유적만 남아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저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뭔가는 모르겠지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교회로 섰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 젊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늘 이처럼 젊은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젊은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 다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여기서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젊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지만 이 육신의 나이는 들어가고 노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나이는, 믿음의 계절은 늘 푸르를 수 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노권사님들, 나이를 물어나고 어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늘 푸르른 교회, 커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열정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커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대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죽기까지 이런 푸르른 교회, 그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상록수 교회, 늘 푸르른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푸르르고 늘 젊고 늘 이렇게 상록수와 같이 열정이 넘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즉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뜨겁다는 얘기고 뜨겁다는 것이 젊다는 얘기고, 우리 성산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젊은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늘 푸르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60이 먹고 70이 먹고 80이 먹고 90이 먹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 젊다는 거예요. 푸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무엇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늘 푸르른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푸르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록서와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존재하진 않지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썼던 이 먼저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음행하는 자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10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가 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내가 말한 거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죠?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이 형제라 같은 교인이고 같은 이 성산교회 교인인데 그 안에서 음행하는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지,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정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희가 교제하거나 사귀지 않으려고 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에 그런 자와는 10절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옛날에 우리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거나 사귀지 않으려면 아예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얘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같이 교인으로 있으면서 형제로 있으면서 음행하는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란 얘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도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거꾸로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깊은 산중으로 숨는 그런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 좋아하시죠?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처럼 혼자 그냥 산속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혼자 하나님 믿으며 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잘하시는 성모 스님이 그랬잖아요. 평생 몸만 보고 도 닦았다고요? 벽 보고 도 닦았다고, 벽면 수행했다고. 그냥 벽만 바라보면서 그냥 도 닦는 그런 고립된 채, 세상으로 고립된 채 나는 더러운 세상하고는 나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더러운 세상 사람들하고 나는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만나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머물러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묵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는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우리가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지, 그냥 머물러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도 닦는 그런 신앙이,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집에 가실 거죠? 근데 단순히 세상 속으로 그냥 가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그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 속으로 가라는 얘기는 이곳에서 엎드려 능력받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한 복판에 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그러셨나요?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너희는 저 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면서 저 산 속의 빛이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무엇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빛이 된다? 빛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한복판에 서서 빛이 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목사고, 교회에서만 장로고, 교회에서만 권사고, 교회에서만 집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면 세상에서도 목사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는 세상에서도 장로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권사는 시장 저작거리에서도 권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선이 긋고 살 때가 있어.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교회에서는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세상의 권사님으로, 세상 속에서 집사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세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높은 변화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둥지를 트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둥지를 트신 것은 저 아무도 없는 저 변화산 꼭대기, 백두산 꼭대기, 한라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둥지를 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우리가 사는 저 아파트 그 몇 동 몇 호에 우리의 옆집에 둥지를 트신 거야. 우리 이웃 사촌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뭐 해야 된다? 성육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이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내가 우성 아파트에 살고 여기 늘푼에 살고 코롱에 살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지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내가 그곳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사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에 성육신하여서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사역지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는 이 교회를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이 지역 사회의 옆집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이웃집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턱이 낮아져서 이 사람 지역 사람들이 어쨌든 간 드나들고
쉽게 드나들고 언제든지 드나들고,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은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로컬 처치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육신적인 쉼을 얻든 영적인 쉼을 얻든 영과 혼과 육신의 종합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센터와 같은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교회를 놓고 그렇게 늘 구상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참 목회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요.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즉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옆집과 같은 교회, 그리고 이웃사촌과 같은 교회는 뭐냐? 친구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만약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신다면 함께 고민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지역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국내에 이제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금 급격하게 모든 사회가 비대면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일하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 이렇게 하는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과연 우리 사람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살아갈 수가,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인가요? 과연 앞으로도 더 이런 상황들이 막 악화돼 가지고 더 만남이 차단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과연 이 비대면이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 형성문자 아시죠? 이 두 사람이 기대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함께 만나야 되고요, 함께 숨결을 느껴야 되고요, 서로 침을 튀겨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같이 차를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이게 사람 사는 맛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다시 이 팬데믹이 왔는데, 4차 대유행이 왔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만나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만남과 교제에 굶주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만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이 만남과 교제의 장, 이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는 굶주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게 교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이것들이 어쨌든 간 가라앉고 다스려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평정이 되었을 때 그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위기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준비하는 교회, 대비하는 교회, 고민하는 교회,
지금 그들이 만남과 교제의 굶주림이 있다면 그 굶주림과 만남을 어떻게 교회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을 쉼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든 놀라운 일이 우리 성산 교회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조건 관계를 끊고 오직 교회, 오직 교회만 드나드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빛, 산속의 빛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끼쳐지고 결국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이 지역에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오늘도 다시 주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축복의 천국의 누룩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3절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아멘
너나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서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누룩이 되게 하옵소서, 저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 간절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행으로부터, 세상의 아버지 온갖 음행과 죄악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은 내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버지 간구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아버지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의 크신 팔로 하나님 덮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천국의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역과 맡은 바 우리 일들을 감당하며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주여 우리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다시 한번 불길 같은 저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먼저 가게 하소서. 주님 자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거룩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을 간구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내 안에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교회가 늘 상록수와 같이 푸르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젊기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배움과 인간의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성산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살이 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사의 모든 권세들과 더러운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은 다 없애어 주시옵시고 어디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아버지 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재단들과 우리 아버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베스켈리아스케리아 아버레바르바스카이아 카자마레야스켈리아 이베레바누마스카다 가자마리엘리아스 코노고제리 켈리아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놀라우는 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역동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서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실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세단 안에 있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 가운데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한 자들, 우리 최정학 원사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이가병 성도, 우리 김건중 집사, 한영숙 권사님, 김성은 우리 집사님, 아버지 또 허명하지 않은 모든 우리 아버지 환우들을 주여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 이 시간 성령이여 찾아가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영혼 육신을 성령에 불러지져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아버지 모든 영과 혼과 육신 가운데 아버지 병들, 아버지 모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와 폐부, 심장, 관절과 골서, 모세혈관 모든 말초신경 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채워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구원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불씨가 되고 부흥의 심지가 되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불시런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심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약속된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이 성산 제단에 성취될지어다. 주여, 이 제단이 무엇보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이끌리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 불꽃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서로부터 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빛이 될지어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여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마음에 병든 자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떠나갈지어다. 모든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저